이제 다 함께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한 복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릇을 만드신 분의 그 용도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고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잊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했던 불순종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체험대로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성시교독을 교독문 제8번 시편 19편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남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나라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어리석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악한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저희의 삶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곳 파라과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실만한 물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니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믿음 생활의 시험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로서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오직 그 말씀이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능치 못함 없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문안하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정호 권사님, 또 김금윤 집사님, 한지원 집사님, 또 이병림 집사님, 박종희 집사님, 공진영 집사님, 이수용 집사님, 황성준 집사님,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김미경 집사님, 또 저와 제 아내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찰 소속 저희 교단의 이름은 KPCA라고요. 세계 한인 장로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시찰 소속의 파라과이 시찰 소속의 사랑의 교회에 심우하셨던 고준환 목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이에 파라과이 시찰장인 제가 2주간 동안 사랑의 교회 주일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음식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도네이션 하실 그런 중고 옷이 있으신 분들은 깨끗이 잘 세탁하시고 데리셔서 모아주셔서 우리 이수영 집사님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 음식 나눔 사역을 할 때 함께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2월과 3월, 4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콘셉시온 지역에 2월 20일, 21일, 또 산페드로 지역 3월 6일, 7일, 프레시덴테 프랑코 지역입니다. 4월 3일, 4일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공동체라는 의미.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는 공동체라는 이 수식어가 빠지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공동체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문, 과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는 다른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 있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또 얼마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어둠의 죄악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이런 카톡 메시지를 어떤 성도님한테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이 분명히 죄인 것을 아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행하고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지라며 반복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말씀을 왜곡하는 삶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이것이 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이러한 이 반복이 계속되는
이 삶이 말씀을 왜곡한 삶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인지 답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이 지적인 부분이죠. 과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알았어요.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세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믿음의 내용을 내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증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겠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용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하여 입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교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성도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면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면서도 지은 반복적인 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쓰냐면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데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배우려고만 합니다. 행함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행함. 여러분, 볼트와 너트가 있죠. 자, 볼트와 너트가 서로 작동이라 해서 단단하게 고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쇠 조각입니다. 그냥 쇠덩이에요. 그냥 고철로 팔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작동하면 단단히 잠깁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1:1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졸업하자마자, 수료증 받자마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배운 걸 가르칩니다. 행함 없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식만 전달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이 결과 어떤 병폐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 채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직 사복음서가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 40년 후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성경 없이 모인 거예요. 성경 없이 예배드린 거예요. 오직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 주님의 인격대로 살아갔는가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인격대로 그 성품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빵빵히 터졌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순교한 성도님도 계시고 소문으로 들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옥에 갇힌 경험도 있었고, 내가 말씀대로,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의 인격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내 흔적대로 매맞은 경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확인했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사복음서가 없었어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인격대로 성품대로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성도님들의 불치병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불치병은 약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고는 내가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백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건 병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내 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건 영적인 불륜이죠. 결혼 서약은 하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지적인 그 성령의 지성은 있어요. 배운 것은 있어서. 그런데 실천이, 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불륜이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이 사람하고 하고 두 집 살림을 계속하고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록은 하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행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시다. 기독교는요, 묵상의 종교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행하는 행함의 종교라는 것이죠.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저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행함의 이 종교가 어떤 것인가,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듭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급식 사역을 합니다. 교회 주변에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350명분 음식을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만들어서 새 마을을 찾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매료되어서 감동해서 감격해서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다면 이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인격과 성품의 만남이 없다면 이것은 숙제와 같은 겁니다.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 이 미사일은요, 밖에서 터져야지, 선교지에서 터져야지, 교회 안에서 터지면 자폭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너지를, 이 미사일을 선교지에서 터뜨리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터뜨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자꾸 터지니까. 이 에너지는요, 밖에서 터져야 돼요. 선교지에서 터져야 돼요. 매주 토요일 복음의 미사일이 밖에서, 이 생명의 미사일이 선교지에서 빵빵 터집니다. 350명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숙제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십니까? 성도들에게는 다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이 선교지에서 터지는가, 교회 밖에서 터지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터지는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는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나를 그냥 불살라 버린다는 거야. 또 나의 열심이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역할을 또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열정이 선교지에서, 교회 밖에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열심과 열정이 드려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여기서 터진다면 이 미사일이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아요. 여기서 터져버리니까 내 목소리 크게 나오고.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요, 선교지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미사일은요, 선교지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마의 후예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마의 후예들이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도마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들으셨죠?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다 도마의 후예들입니다. 도대체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지금 이 당시에 이 집필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35년 후에 쓰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성도들이 없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5년 이후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전으로만 전해왔던 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직 그때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 당사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 도마의 후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따지고 보여달라 하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도마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나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는 믿지 않았던 그러한 before Christ의 삶에서 이제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After Christ의 삶을 갈라지는 인생의 지점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의 지점이 갈라집니다. Before와 AD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행함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가 BC와 AD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BC 상태로 Before Christ,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율법대로 살아왔던,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심판의 나라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한다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AD, Before와 BC와 AD를 경험하는 그 지점에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위탁하고 그분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 닮은 성품,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셔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바나바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교회를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 마가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그냥 돌아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니까 아마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마가와 다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놔두고 혼자 다시 돌아온 그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사도행전 15장 39절,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자 말자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바울은 따로 신라를 택하여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다시 떠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라는 여기에 이 심한 말다툼을 파록수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맞습니다. 논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말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파록수스모스라는 이 단어 하나가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말다툼, 싸움 이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단어에 격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똑같은 바록수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라.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은 달랐지만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하는 이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격려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싸우고 갈라져. 아닙니다. 이 번역이 이 바록수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 격려하며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성교의 그 방향대로 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강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또한 오셔서 빈민들을 보시면서 병자들, 배고픈 자를 보시면서 치유하셨고 또 먹을 거를 주셨습니다. 행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당신이 죄물이 되셨습니다. 행하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행하심. 이 행하심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심을 겪게 되고 이 겪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기록한 것인데 아직 이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사도들의 이 행함들은 사복음서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행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행함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단지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때까지 계속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셨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주님이 절대적인 행함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복음성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2장, 새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가 교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